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책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제한하면 그게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습만이 아닌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줘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이런 영역들이 불완전하니까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만나고 경험한 부분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영역들도 아직 들춰지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서로 약속이라는 것이나 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과 계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들을 지키고 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고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면서,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아직 서로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약속이고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딱 틀어지게 되면 약속이라는 것이나 계약이라는 것을 내어밉니다. 이렇게 나하고 약속하고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라든가 어떤 믿음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근거를 근거해서 당신은 이것을 이행하고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인간들 사이에서는 약속이라는 것과 계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영역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 인간들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내용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너무도 차별화되고 감히 그 하나님을 인간 세상에서 믿고 경험한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가 벌써 드러납니다. 후회하심이 없고 시건치 아니하신다. 말씀을 바꾸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공부를 하냐면,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그분은 후회하심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떤 것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통틀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이 오셔서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 계시는 줄을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도 없고 시건치 아니하는 분이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한번 역사 속에서 한번 봐라, 그런 내용 속에 증거 하나가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그 수많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남유다 5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가 성경 문맥을 보면 그 왕의 후손으로 이어질, 그리고 이 아달랴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했던 믿음직하고 신뢰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정신이 휘가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남편 죽고 왕이 될 아달랴도 죽으니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왕족들, 자신의 손주들 있었잖아요. 손주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을 성경에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왕족을 진멸하고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11장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성경은 지금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냐면, 그런 과정 속에 당시에 그 막내 왕자였던, 그 손주였던 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 어린 요아스, 이제 젖을 갓된 1살짜리 요아스가 그 자리에 유모와 함께 몸을 숨기게 되어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내용, 오늘 그 내용이 1절, 2절, 3절에 소개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내용을 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2절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그 상황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처럼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중심으로 유대 나라와 다윗 왕가와 약속했던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그 언약과 이 아달랴가 모든 유다의 왕족을 죽이려 하는 가운데에 그 젖대 나이 요아스를 구사일생으로 보호하고 살리고 오늘 살아나게 했던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섭리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헌신으로 나가겠다라는 고백을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면서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단순하게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자체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결국 유대인들을 위한 이 땅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는 약속이 오늘 다윗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약속의 성취로 이어지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다윗이라는 왕은 유대인에게는 빼놓을 수가 없는 위치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다윗 왕을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포함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면서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났다. 이것이 혈통적 메시아를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오늘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첫 시작으로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속에서 그 약속이 시작이 되고 펼쳐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열왕기하 11장에 소개되어지는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후회함도 시건치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때에 그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한다면 역사서에 불과하잖아요. 세상에도 어떤 위인전이나 그런 역사의 사실들을 기록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책들과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떤 모양과 어떤 방식으로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이해하면서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이 정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방해에도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본질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은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된다.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함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또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지켜진다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해에도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끌고 가서 처음부터 시험하죠.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되는 일들이 소개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려고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게 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냐? 배고프지? 해봐라.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서 높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라. 온 천하가 다 내다 보이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에게 절하며 모든 것 다 줄게. 세상에 흠모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그 안에서 다 주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사탄은 유혹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계략을 무너뜨립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멈췄던가요? 아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메시아를 사모하고 고대하던 유대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서 죄인처럼 죽게 하려는 술책을 이 사단은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멈추게 하고 깨뜨릴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계략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 펼쳐지죠. 그런데 그런 줄 알고 그 사단은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왕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 아달랴, 그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었냐면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아합이라는 왕, 그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이라는 왕과 그리고 옛바알의 여식이었던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알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자식이 바로 아달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달랴가 남유다와 서로의 어떤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호람이라는 왕자와 이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달랴가 유다에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에 와서 그 아달랴가 그런 악을 행하고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요아스 젖대 나이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보호받고 성장케 하다가 그가 남유다의 8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오늘 읽은 말씀 뒤쪽으로 나가다 보면 금방 나와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요아스가 남유다의 8대의 왕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후회하심이 없고 변개하심이 없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인지를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세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가까워지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10장 13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보시고 행하시는지를 소개해 줘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무슨 길도 줘요?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게 도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조밀조밀하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때에 나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고 경배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실함으로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